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마포 서현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마포 서현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마포 서현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구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오직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난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아부으시는지.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그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좀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탄이 줄고 있으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습니까? 무슨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직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 도대체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이 주어진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나에게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사역이 주어지면, 사역을 부탁하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사명,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와 일을 찾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황하지도 않고 주인이 나를 택해 줘서. 그래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또 오전 9시에 나가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던 그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히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놓칠 수 없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계속 애쓰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원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삭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나는 12시간 종일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1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그 삭스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한 분이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적게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다 그래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잖아요. 이 불공평의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뭐예요?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줬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내가 얼마를 받는 것은 부모인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건 아닙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1시간 일한 그 대가를 가지고는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 주어야지. 나눠 주어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 의식, 여러분, 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공식석상에서 만나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그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가끔씩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뭐 언니, 이모, 뭐 형님, 아우님 인사 나눠보시죠. 자,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자,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봅시다. 자, 인사해 보시죠.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그래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받을 자격이 별로 없다고 느낄 뿐인데,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요, 주의 일을 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좀 더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공로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이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받지 않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받아요. 그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테이블 위에, 침대 위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차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후에 간호사 자매가 뭐라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그 옆에 누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의상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나이가 되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그런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이 인간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의 일을 좀 더 하다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마포서연교회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마포 서연교회가 지금까지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여러분이 이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주여,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